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담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 자신을 내가 보지 않는 하나님이 보시는, 다시 말하면 언약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나만의 시간을 여러분 꼭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 도전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흑암 꺾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흑암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구원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실제 나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영적 전쟁을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다 놓친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힘을 얻어도 이걸 놓쳐버리면 집에 가서 다 쏟아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서 힘을 다 얻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에 가신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다. 나만의 기도 시간. 나만의 그 시간. 나만의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원하여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 시간에 대한 가장 소중한 그 시간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거든요. 많은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 시간을 지속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응답의 시간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걸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을 것이냐,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그거는요, 이 시간 속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전부 이 시간 속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할 수 없다면 사실은 거의 실패합니다. 은혜 받은 것처럼 보여도 쏟아내봅니다. 그리고 인도받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늘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내가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걸리는 게 많습니다. 말에도 걸리고, 그제 환경에도 걸리고, 현실에도 걸리고, 많이 걸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간 안드라 프레디시라고, 그러니까 주를 얘기해요, 주. 그 주에 비가 많이 왔어요. 얼마나 왔냐면 홍수가 거의 집을 다 덮쳤습니다. 근데 전체 지역은 아니에요. 내가 간 지역은 좀 거의 없는데, 다른 지역이에요. 그래서 막 기차가 올 수도 없는, 다 끊겼어요. 어떤 분은요, 이 800km? 거의 1000km 기차 타고 와야 되는데, 다 캔슬되고, 딱 하나 남은 거예요. 딱 하나 남았는데, 원래 한 400불쯤 되는, 400루피인데, 400루피면 얼마냐 하면, 6,000원? 그런데, 이게 딱 하나가 가는데, 딱 한 자리가 빈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냐 하면, 1,000루피가 넘어요. 그러니까 한 3배 띠 비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분이요, 실제로 돈이 없는데, 그거를 끊고 온 거예요. 얼마나 속에 갈등이, 자기가 그러더라고. 얼마나 갈등인지 모른다 그러죠. 근데 그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요, 다 이 버스를 7시간 기다려가지고, 7시간 기다려가지고, 거의 8시간을 버스를 타고 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그리고요, 더 기막히는 사건이 있다니까. 더 기막힌. 그 비가 막 와가지고, 이게 기차는 다 캔슬됐어. 도로도 유실 내가지고 차가 안 다니네? 그런데 200km. 거리가. 그걸요, 3명이서 오토바이를 타고 온 거야. 200km를 남자 3명이서 오토바이 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포기하고, 그죠? 예, 도저히 안 된다면서 이미 생각부터 아예 안 갈 작정하고. 내가 참 보는데 속으로 굉장히 뭐랄까 이게, 이게 참 뭐랄까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근데 그 3명이 원래 자기가 그게 조선 목사의 원래 모 교회 출신들이거든. 근데 한 60명? 뭐, 한 100명? 되는데, 그 중에 딱 3명. 예, 그 종교 가르치는 말씀 붙잡아.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내가 이번에 충격받은 게 뭐냐? 여러분 수의사 이러면 또 꽤 벌죠? 그죠? 수의사 이러면. 이분은 정부에서 일하는 수의사야. 같이, 조선 목사와 같이 신학교 다니다가, 신학교 문 닫는 바람에 그만뒀는데, 이 사람은 공부해서 수의사가 된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수의사인데, 이게 가축만 4,000마리 정도 관리합니다. 그런데 한 달 월급이 35,000루피. 얼마겠어요? 60만 원. 한 달 월급이 결혼한 사람인데 한 달 월급이 60만 원. 우리는 알바에도 그만큼 더 버는데. 물론 그 나라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그렇다고 칩시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다. 지금 내가 받은 응답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다. 거의 안 받은 응답 쳐다보고 받기를 갈구하지. 이미 내게 와 있는 응답은 거의 안 모르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나만의 그 시간을 통해서 절대로 내가 받은 영적인 축복을 빼앗기지 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응답이죠. 내가 받은 영적인 축복을 절대 빼앗기지 마라. 그렇죠? 이게 굉장한 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다른 시작이 되면 안 돼요. 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 시작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실제로 막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내 중심, 내가 진짜 사는 역사보다 끌려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 청년의 때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혼자만의 시간에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번에 시내가 자기 혼자 포럼했는데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고 시달릴 때 혼자서 밤에 일 마치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혼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요게요 시내를 확 바꿔놔버렸어요. 여러분 나도 그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반드시 찾아내요.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근심도 내려놓고 문제도 내려놓고 현실도 내려놓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 놓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했던 거죠. 그렇죠. 요셉은 그게 늘 됐기 때문에 꿈까지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과 언약이 가슴에 탁 가져버려요. 다윗이요 그걸 너무 잘했어요. 모세가 드디어 호렙산에서 그걸 하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언약을 회복시켜서 출애굽의 시작을 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이 시간 조금 가졌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다.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그 시간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냐? 지금 내 환경과 지금 내 상황이요 전부 뭐로 바뀌어야 돼요? 예, 축복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 응답을 받기 때문에. 환경이 축복이고 상황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걸 축복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이 아닌 언약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다 열려버려요. 그래서 뭡니까? 실제로 이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시간표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여기서 뭡니까? 도전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도전할 줄 알아야 내 환경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200km를 여러분 오토바이를 타고 오겠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응답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부산에서 올라오겠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군산에서 매주 올라오는 거 그게 여러분 내가 정제한테 인제 갔다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더라고. 예, 아무 소리 안 하고 매주 물론 드라이브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스포츠카야. 그래서 한번 밟았다 하면은 예, 여러분 생각을 초월하는 속도를 내. 나는 끔찍한 게 뭐냐면은 제이 태우고 간다는 건 사실 자체가 끔찍한데 이게 드라이브를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게요 오고 간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계속 온다는 것 자체가 나는 그게 응답이라고 보거든. 왜냐? 응답이 안 보이면 못 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인도가 안 보이면 못 옵니다. 힘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응답을 못 본 사람들은 갈 수가 없는데 우리 종우주에 있지만 처음에 안산 안 온다 그랬거든. 안산 안 온다. 왜? 집에서 회사 가는 거리가 20분. 안산에서 회사 가는 거리가 2시간. 그러니까 이사 안 온다 그랬다. 그런데 이제 그 산불 꺾였어. 예나가 간다 하면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 오기 싫은데. 예. 근데 나중에 지가 바뀌었어. 지금은요, 얼마나 바뀌었는지. 왜냐, 그 2시간은 그냥 시간이 아닌 시간이. 자기 혼자 요 시간을 딱 가져야 돼. 그 지하철이요, 완전 뭡니까? 미래한 광야라. 뭐냐,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 방법 내려놓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 은혜 받아오는데,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렇죠? 믿음의 강도가 달라지고. 아까 우리 같이 샤워하러 가는지 목욕하러 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다음에 예나 갈 돈이 준비됐다는 거야. 다음에 예나 인도 갈 돈이 준비됐대. 얘는 안 갈 수도 있는데. 지 혼자 김치국 마시고 그래. 그러니까 환경 상황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초대 교회가 환경 상황 따지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요셉이 환경 상황 따지면 아무것도 못했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 오바댜가 환경 상황 따졌으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누구도 환경과 상황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응답을 본 사람들이다. 그 속에서 응답을 봐야 도전할 수 있다. 뭘 보고요? 시간표를 보고. 시간표를 보고. 그러니까 시간표를 못 보면 도전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이 곧 뭡니까? 축복이다. 지난주에 우리 광야
찬양했는데 난 진짜 이게 완전 내 얘기고 가사를 기가 막히게 어떻게 그랬었을까. 예. 복음도 못 깨달은 사람이. 분명히 잘 복음 못 깨달았을 텐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가사를 그랬었을까. 내가 그거 들으면서 참 내 인생 얘기를 하는구나 지금. 참 안 좋을 때가 사실은 나의 뭡니까 내 자존심, 내 동기, 내 생각, 내 방법 싹 다 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 성령이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역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만들어버려요. 저는 그래서 20년 미국 생활이요. 내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축복이죠.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너가 뭔지 알게 만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뭔지 알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응답을 어떻게 보는지를 알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게는 광야 생활이 그 시간이 내게 전부 메시지예요. 나는 가장 힘든 과정인데 그게 전부 내게는 메시지. 내가 진짜 그 시간은요. 예, 내 가오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시간이에요. 남한테 나쁜 거 보여주기 싫어하고 지는 거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경기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사람인데 심지어 애하고 싸워도 이겨야 돼 내가. 그게 영적 문제 심각한 거지 사실은. 그런데 그것 전체를 하나님이 바꿔서 뭡니까? 환경과 상황을 응답으로 딱 보게 만들어요. 그 시간표를 딱 보게 만들고 거기에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데.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없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요. 심지어 뭡니까? 서로의 필요를 알고 다 내놔버려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역사를 바라봐요. 그게 왜 그러냐? 나만의 것이다. 여러분 전 성도가 이 축복 받는다면 교회는 살아나요. 여러분 청년들만 하더라도 이 축복 받으면 여러분 흐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주시게 돼야 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바꾸도록. 제가요 신혼 때 우리 집사람하고 얼마나 싸우는지. 예. 주일날인데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전도사인데. 그래서 내가 주일날 교회를 그러니까 이게 흑암이 얼마나 압니다. 여러분 왜 싸우는지 안다니까 내가. 예. 그래서 싸우고 오는 게 축복인데 나는 그때 얼마나 이게 교회를 못 가겠네. 그래서 예배 중간에 갔다는 거예요. 중간에. 전도사가. 근데 희한하죠. 큐버의 성경 본문이 분명히 성경 이건데 목사님이 다른 본문으로 다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본문도 바꾸고 제목도 바꿨고 그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요. 내게 완전하게 답이 딱 돼버려요. 뭔 얘기냐?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중심을 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다. 그걸 여러분 체험해야 되는데 그 내 메시지로 안 됐죠. 그렇죠. 다음에 또 메시지 주겠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최고의 응답을 주시기로 하시는데 나는 대충 덮고 지나가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양보할 수가 없는 영적 전쟁이다.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다. 백혜정 집사가 중독 세미나 갔다 왔는데 나는요 그 얘기도 그 포럼을 듣고 솔직히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 기쁘냐? 아무도 얘기 안 했거든. 우리 교회는 광고도 안 해. 광고했나? 광고했어? 근데 거의 관심 없었을 텐데. 나는 이번에 사실은 인도 갔으면 가려고 그랬는데 딱 걸려가지고. 근데 혼자 가겠다고. 근데 응원의 카톡을 보냈어요. 뭐냐? 이게 나오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내가 이 속이 없으면 절대 안 나옵니다. 이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길이 보인다. 그게 응답이에요. 아무도 내게 말씀 안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신다. 그게 나만의 그 시간을 가진 사람의 축복이다. 이걸 거의 안 합니다. 다 내려놓고 그거 해야 되거든. 다 내려놓고. 그러면 여러분 뭐 할 수 있느냐? 계속 응답이 옵니다. 진짜입니다. 무슨 응답이냐? 내가 사는 응답이 와요. 내가 살아라는 응답이 옵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사단이 못 막아요. 내가 살아는 응답 받는 사람은요, 내가 어떤 환경 속에 들어도 괜찮아요. 어떤 상황 속에 들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인도 갔을 때 영적 상태, 한국 왔을 때 영적 상태 다르다면 사실 이거 놓친 거거든. 내가 한국에서 은혜 받고 미국 갔는데 놓쳤다면 사실 난 이걸 놓친 거거든. 이거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왜? 어디 가든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배경이기 때문에. 뭐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교회가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하나님 시간표에 맡길 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는데 내가 살아나는 응답이 있다. 그거는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알거든. 이래 돼야 여러분 흑암이 꺾입니다. 다시 말하면 흑암이 역사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 속에 들어와 버려요. 왜 자꾸 영적 전쟁하느냐? 안 돼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흑암이 장난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통로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힘을 얻어버리면 돼. 그러면요 사단이 공격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단 공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겠다는. 사단이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응답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안 속아요. 왜? 내가 계속 살아나는데 왜 속습니까? 안 속는다니까? 우리가 간 지역이 여름에 55도까지 올라갑니다. 여름에. 그때 날씨만 더운 게 아니고 후두지근한 게 가만히 있어도 왜 땀나? 이게 55도라.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길거리에 사람이 없대 여름 되면 안 나온대요. 근데 인도에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 지역만 에어컨이 있더라. 워낙 더우니까. 근데 우리가 가는 날이 어마어마하게 비가 쏟아졌어요. 가기 전주에. 그러니까 1년 중에 가장 좋은 때가 거예요. 또 얘기하다니까 내보고 목사님 있잖아 목사님 있잖아 이거 목사님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오는 날 이 비행장 가는데 한 2시간 차 타거든요. 2시간. 얼마나 비가 내리는지. 비가 그냥 우리 한국 비 아닙니다. 이거 한 3배는 내리더라고요. 동시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내리는데 이 속으로 큰일 났다. 비행기 캔슬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나는 다시 벵갈루루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 못하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무엘 잔이라고 이 친구가 목사님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 목사님 강단 메시지 이미 정해버리니까 이미 내가 속으로 알았다. 그러니까 근데요 다 가기 한 10km인가 이때부터 거기는 개어 있는 거예요. 개어. 근데 희한하죠. 비행기가 뜰 때쯤 비가 내리죠. 응답을 보는 사람을 누가 맡겠습니까? 안 그래요?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다 핑계입니다. 응답을 받는 사람을 누가 맡겠습니까? 내 생각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응답 받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살아나는 응답 속에 있는데 누가 나의 이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누가 방해하겠냐?
절대 방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반드시 옵니다. 뭡니까?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옵니다. 이게 뭐예요? 현장을 살리는 응답. 다시 말하면 남을 살리는 응답. 그렇죠? 개인을 못 살리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요? 현장을 살리려면 여러분 개인에게 반드시 개인이 살아나는 개인 살리는 응답이 와야 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 응답 못 받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합니까?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흐름을 바꾸는 응답이에요. 그렇죠? 흐름 바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받은 응답이 그겁니다. 각자의 삶의 흐름을 바꾸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는데 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이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맞는 줄 알아. 틀린 줄 알면서도 어떻게 바꾼지도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 방식대로 끌고 갑니다. 왜?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흐름을 바꿔주지 않으면 절대로 현장을 살릴 수가 없다. 특히 선교하려면 뭡니까? 선교 흐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국 선교사들이 특히 미국 선교사들이 뭐 했습니까? 가서 경제적으로 후원해주고 막 이것만 했거든. 그래서 교회 지어주고 막 이것만 했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뭡니까? 이 사람은 마음대로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왔던 목사들이 뭘 좋아하느냐 하면 메시지를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 다른 얘기 안 하니까. 다른 얘기를 안 하니까. 복음 얘기만 밖에 안 하니까 이 사람들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기도해도 맨날 딴 생각하고 기도했거든. 생활이 걱정되지요. 환경이 걱정되지요. 그렇죠?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가 걱정되지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일을 해서 번 돈이 15,000루피에서 2만 루피. 얼마입니까? 한 달에 20만에서 30만 원 살아야 돼. 20만에서 30만 원. 물론 여러분 물가가 낮기 때문에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조건에서 흐름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런데 이게요, 뭐냐? 내가 매주 화요일마다 전도할게요. 줌으로. 인도 목사님들하고. 나는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는 줄 몰랐다. 왜?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이번에 와서 듣는데 자기가요, 다른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뭘 바꿨냐? 생각의 흐름을 바꿨어요. 마음의 상태의 흐름을 바꿨어요.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현장 살릴 수가 없다.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공부 잘하냐 못하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없다면 사실 공부 잘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이 응답받는 축복이 뭔지를 거의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응답을 받은 사람, 요셉 보세요. 이 응답 받았다니까. 다윗 보세요. 이 응답 받았다니까. 그 누구도 여기서 나와서 응답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바댜 보세요. 오바댜. 본인이 안 살아났는데 어떻게 50명씩 100명의 선교사를 살리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못합니다.
중심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내가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5번만 끝나. 그렇죠? 그러니까 응답이 와야 돼요, 응답. 마음 담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응답이 와야 돼요, 응답. 그러면 반드시 뭐가 보입니까? 예, 절대 목표. 보이죠? 절대 목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마음에 딱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천명. 이게 와야 됩니다. 천명. 한나가, 예, 아기 달라고 하다가, 그렇죠? 한나 참 감사하죠. 요걸 가진 사람. 요게벳, 요걸 가진 사람. 그죠? 그러니까, 한나가 무슨 응답 속에 있느냐? 이 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 뭘 줍니까? 사무엘을 딱 줘. 그래서, 천명. 남자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필요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소명.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태를 다 바꿨구나. 그때 보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문을 다 막았구나. 그게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부르심이거든.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다 막았더니 그때는 무응답이고 그때는 응답이 없고 그때는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왜 그런지 이제 알겠다. 부르심. 그렇죠? 이게 분명히 이러면 답해야 뭐가 나옵니까? 사명. 그렇죠? 뭡니까? 이제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답이 나오죠. 여기에 온전한 절대 목표.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축복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형편이 어렵다 힘들다 그 전부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 지금 내가 돈이 있다 없다 아닙니다. 할 거 다 하잖아요. 솔직하게. 다 하잖아요. 예, 아직도 덜 했는데요. 그러니 실제 받아야 될 축복들을 싹다 놓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지 거의 모릅니다. 그렇죠? 복음의 눈을 딱 떠야 보여요. 복음의 눈 안 뜨면요 안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응답을 두고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최고의 지식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여러분 이 비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내가 탁 부딪혀야 돼요. 어느 정도로 부딪히면 되느냐? 내게 유익했던 거 싹 다 버릴 만큼. 나는 그게 참 안 되더라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왜? 바울 같은 지성인도 아니고 그렇죠? 예, 바울 같은 성공자도 아니고 예, 바울 같은 뭡니까? 학자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내가 이게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비교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겠네. 내가 그동안 사실은 굉장히 교만했구나. 나는 몰라서 내가 교만한지 몰랐다니까요. 내가 굉장히 교만했구나. 별거 가진 것도 없는데 별거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굉장히 교만했구나. 어느 정도냐? 못 죽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지 몰랐습니다. 나는 절대로 교만하다 안다. 나는 사실은 실패자로 생각했지 교만하다는 생각 한 번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완전 교만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가 안 보일 만큼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동안 들어왔던 것 가지고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안 보일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할 수 없는 상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나를 못 본 거죠, 이게. 그렇죠? 내가 이 정도고 나를 못 본 거죠.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걸 본 거죠. 하나님 내게 그걸 보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과거에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딱 생긴 거예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 그 생활 방식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딱 생긴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전도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영적 문제. 시그는 창세기 3장 나, 육신, 성공 여기 딱 매여가지고 나만의 것으로 딱 뭡니까? 각인되어 있는 게 있거든. 아닌데 너무 고질고질하게 탁 미쳐 있는 게 있다. 안 바뀌어요 사람이. 이게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여기서 뭐였냐? 자유할 수 있을 만큼. 더 이상 내게 문제 없다. 그러니까 말씀에 들은 말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안 되면요 맨날 들은 말씀으로 판단하지 내가 주님 앞에서 들은 은혜를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걸 몰라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들은 말씀으로 판단하지 그 주님 그 말씀을 통해 만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내가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 딱 들어가 버리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실제 삶 현장에 딱 들어가 버리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실제 삶 현장에 보면 인도를 못 받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실제 현장에 딱 들어가 버리면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말씀이 내 건 줄 착각하고 가는 거지.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못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거든. 하나님은 나를 자유인으로 부르시는. 여러분 진짜 자유하세요. 이해됩니까? 스스로 눌리고 갇히고 이것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라 이 말 아닙니다. 마음대로 살아라 이 말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려고 노력 안 해도 성령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해보라니까. 여러분 이거 놓치지 않으면 굉장한 힘이 옵니다. 그리스도 이걸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이 속에 누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뭡니까? 방향이 바뀌어버리죠. 삶의 방향이 중심이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삶의 중심이 바뀌니까 뭐가 바뀝니까?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세상 성공 중심, 육신 중심, 나 중심의 삶이 어디로 바뀝니까?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완전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니 이거는요, 내가 바꾼 게 아니지요. 엄한 것을 봤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는 거라. 완전한 것을 봤는데 내가 왜 딴짓을 합니까? 안 그래요? 딴짓을 할 수가 없는, 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을 쳤는데 어떻게 딴짓을 할 수 있습니까? 딴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 여러분, 하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진짜 이 시간 가지면 하나씩 응답으로 옵니다. 하나씩 축복으로 옵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안 돼도 괜찮다니까요. 진짜 내가 이거 하고 가면 하나씩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안에 문을 열어버립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되면 역사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뭡니까? 힘이 쏟아지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 힘은 뭐죠? 예, 나를 이기는 힘이요. 어디서 무너지느냐? 전부 나에게서 무너지거든.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나를 이깁니다. 그렇죠. 내 감정이 나를 이깁니다. 그렇죠. 내 두려움이 나를 이깁니다. 내 불안이 나를 이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어마어마한 정신 문제 오겠죠. 그렇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합니다. 그렇죠. 감정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환경 따라가지 않고 뭐로?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응답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뭐가 와요? 힘이 없다. 나를 이기는 힘. 내 육신을 이기는 힘. 그렇죠. 내 감정을 이기는 힘. 예. 나의 수준을 이기는 힘. 그러면 뭡니까? 세상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기는 힘. 여러분 절대 세상에 빠져서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 못 이기거든요. 네. 그 힘이 옵니다. 세상 이기는 힘. 그러니까 마음대로 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다윗이 뭐라 했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죠. 오바댜가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에스더가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렇죠. 누가 막습니까? 그 세상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야 세상에서 다 넘어져 버려요. 왜냐? 나를 못 이기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 그렇죠? 내 감정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단을 이기는 힘. 사단은 절대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게 우리 청년들에게 탁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안 속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거의 속습니다. 몸이 좀 아프면은 오늘 좀 쉴게 합니다. 그렇죠. 돈 없으면은 다음에 하지 뭐라.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힘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문을 여시게 되어 있다. 열린 문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문을 여시게 되어 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생각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가 응답입니다. 그 사람은 안 바뀝니다. 이해되죠?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내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이 안 바뀌는 이상 응답이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실 때 뭐부터 주시느냐? 생각을 열어버립니다. 여러분 경쟁답도요. 생각이 열려야 옵니다. 일 열심히 해서 오는 거는 결국은 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열려서 와야 됩니다. 그렇죠. 기독교가 왜 실패하느냐? 종교와 과학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과 같이 갈 수 없다고 착각합니다. 예, 복음은 세상과 함께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열려야 돼요. 생각이. 나는 막 핍박하면 결받기도 합니다. 그죠? 틀렸습니다. 그 핍박이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착각이 뭐냐? 생각이 안 열려요. 생각이. 생각이 열려야 응답이 오는데 생각이 안 열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사람을 붙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입니다. 사람이. 근데 우리는 내하고 맞는 사람만 만나. 내가 필요한 사람. 자기는 몰라. 너무 친한데 사실은 이게 이용하는지 몰라. 그렇죠. 근데 처음에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니는 친구하고 친구 아니다. 니는 이용하기 필요해서 만나는 거지. 친구는 이용하는 게 아니다. 근데 자기는 이용하는지 모르는 거야. 사람은 이용하는 게 아닌데 어쩌면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지 사람은 절대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자기는 헌신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용하는 게 많거든. 그런데 본인이 몰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진짜 문이 열리면 그 속에 숨겨둔 하나님 것이 딱 보인다. 그게 보여야 돼요. 그거 보고 던지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거 보고 뭡니까? 가지를 쳐줘야 된다. 그거 보고 뭡니까? 그게 자기 눈에 발견되어 정체성 회복을 탈 때까지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가 받은 응답을 자기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감정, 내 입장, 내 수준, 내 한계에서 봐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싸움밖에 안 돼요. 그래서 통하는 줄 아는데 통하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거예요.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통하는 줄 알았는데 통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제 자기도 모르는 거 많아요. 막 마음 통해서 만났는데 아닙니다. 필요에 의하여 만남. 그렇지? 보통 남자 여자 만나도 그렇게 만납니다. 내가 도피하고 싶었는데 기가 막히게 딱 와 있어. 근데 이게 사랑이라는 그 아주 아름다운 말로 포장된 이용. 예. 도피처를 찾은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딱 만나가 결혼하게 만들어 놓고 평생 울도록 만들어. 할렐루야. 자기가 몰라요. 만남이 전부 다라, 만남이. 그래서 만남의 문을 열어버려야 돼. 여러분 인생길에서 반드시 세상적 성공을 하던 사람들이 전부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와의 만남, 선생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목회자의 만남. 이게 전부 뭡니까? 하나님 주신 문들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아무나 만나면 안 돼. 그래서 뭡니까? 상태가 회복돼, 상태. 상태가 회복돼야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남을 축복으로 못 보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요? 그렇죠. 성경 보세요. 전부 만나면서 시작합니다. 전부 만나면서 시작한다니까. 만남이 제대로 돼야 여러분 인생이 편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게.
그래서 만남이 전부 다라고 봐도 맞아요. 만남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너무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영적 문제를 많이 심었다 할지라도 왜 이 만남을 주셨는지를 축복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실제 응답 다 놓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냥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이게. 뭘 못 봤냐? 그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것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한 가지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뭡니까?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도록?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구나. 요게 보여야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지? 언제 어떻게 도와야 되지? 요게 이제 기도 제목이지. 내 성질에 막 돕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돕고. 우리 어머니가, 먹이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애들 가면요, 맨날 먹여요. 밥도 먹이고, 또 좀 한 시간 지나면 또 사과 먹으라 그러고, 또 한 시간 지나면 또 이게 떡 줄까 이렇게 얘기하고. 서연이하고 유진이하고요, 너무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 생각이 싫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또 거의 4년에 한 번씩 안 그래요? 손주들을 거의 4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래 보니까 이때라도 너무 먹이고 싶어가지고. 우리가요, 겉으로 봐버리면 응답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죠? 육신적으로 봐버리면 응답 하나도 못 받습니다. 만남이 전부 다인데 축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실은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한다면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은. 여러분 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이든 직업이든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돼요. 그렇죠? 응답을 문을 여셔야 돼요. 내가 응답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문이 탁탁 열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한국에서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 내가 먼저 주장해서 끌고 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요, 우리 성도들이 알아요. 내가 먼저, 이 교회도 내가 찾은 게 아닙니다. 백상호 집사하고 칼리 찾았습니다. 저 교회도, 선부동에 있는 저 교회도 내가 찾은 게 아닙니다. 정인자 전사님 찾으셨습니다. 저는 뭔 생각이었냐? 문 여시면 가고, 문 안 여시면 안 간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미국 관계에 너무 내가 문 안 열렸는데, 나는 사실은 내 온갖 동기와 인본주의로 왔는데, 그걸 딱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는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 하나님이 문 여시면 가고, 문 열지 않으면 안 가겠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업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거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업에는요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업에 24시 해야 됩니다. 업에 내가 24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업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업이 뭐로 보여야 돼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언약으로 딱 보여야 돼요. 그렇죠? 언약으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가 보입니까? 그래요. 뭡니까? 그리고 뭡니까? 이게 계속 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업의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경정답을 받겠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두고 여러분 업에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바르게 해라. 청년들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 청년회 때부터 여러분 헌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헌금. 뭔 말이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것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것에 내가 헌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곳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내 생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마음에 내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보시는 그곳에 내 눈이 가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드릴 수 있어요.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게 뭡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여러분 14절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묵상을 깊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이제부터는 다른 눈을 갖고 와야 돼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뭔지 아시겠어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래서 뭡니까? 우리 청년 예배를 뭐로 만들어라? 마가다락방으로 만들어라.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이 시작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전 성도가 이 시간 가지면 하나님은 이 시간을 모았을 때 마가다락방으로 역사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바꾸느냐? 반드시 여러분 문화를 바꿔야 된다. 무슨 문화입니까? 살리는 포럼 문화를 바꿔요. 문화 바꾸세요. 포럼 하세요. 포럼. 완전 믿음으로 바꿀 수 있고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불신앙을 꺾을 수 있고 허감을 무너뜨릴 수 있고 완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상태를 회복시켜요. 그래서 이번에 조셉 목사가 마지막에 자기 포럼을 딱 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는 흐름을 바꿀 때가 됐구나. 인도 복음화의 새로운 흐름을 가져갈 때가 됐구나. 참 감사한 게 그 지역은 그 힌두교가 굉장히 충만한 동네인데도 집집마다 돌아다니도 괜찮을 만큼 가서 전도해도 괜찮을 만큼 분위기가 되었다. 감사하죠.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쉽게 말하면 성경적 전도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환경 탓하면요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 역사는 뭐냐? 내가 가진 이 환경, 이 조건, 이 상황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뭡니까? 실제로 청년 캠프 시대를 여는 것이다. 캠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곳곳에 뭘 세우면 캠프는 사실은 곳곳에 뭘 세우는 겁니까? 망대 세우는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을 망대로. 그렇죠. 여러분의 업을 망대로. 뭡니까?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망대를 찾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어려우냐? 어렵지 않습니다.
뭐 하면요? 나만의 그 시간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시작하실 수 있다. 누구도 못 막습니다. 왜? 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응답 없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뭡니까? 안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내가 이 속에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사실은 안 듣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그렇죠. 예. 믿으면 역사합니다. 이 응답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정말로 감사와 감격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능력과 그 비밀을 체험하는 나만의 그 시간을 꼭 시작으로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